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지금 2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자 이래서 지금 회개를 착수를 했고 또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할 것이고 또 중단했으면 다시 시작을 해서 이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만족이 될 만한 그런 회개가 되면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자, 첫째는 내 주관적인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거기에 하나님이 깨우는 그런 소망도 생기고 이런 것이 나오고 또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한 그것이 표시가 나면 하나님이 이 자기의 모든 하는 일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표시를 보여서 회개가 잘 되었다. 이제 더욱더 힘써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 믿음까지 자라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개를 시작 안 한 사람은 이제 빨리 시작하고 이 시작했다가 계속한 사람은 더 계속해서 믿음의 완성인 어떤 이런 십자가에 여기까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되어지도록 해야 됐고 또 하다가 중단한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 20가지 회개 중에서 순서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대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찾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나뵈든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그래가 일단은 회개는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없이 말씀 듣는 거 없이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면 귀신에게 붙들려서 지금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이 변화가 돼야 돼요. 지식이 변화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타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 지식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못해서 큰 이런 낭패 속에 있으면 뭐 자기가 부도가 났다 칩시다. 자기가 무슨 이런 큰 이런 그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다 경제가 폭망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할 만큼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라. 너가 잘못한 것이 다 알면 알아지지. 그것들은 회개부터 해라. 그 회개부터 하는 걸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인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있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 또 만나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라. 그래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다른 거 다 중단해버리고 이 땅에 있는 거 다 중단하고 말씀 읽는 데만 자꾸 주력을 합니다. 또 말씀 듣는 데만 주력합니다. 듣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사람이 단번에 안 바뀌어서 차차차차 뭔가 변화가 됩니다. 지식이 변화된다 말이에요. 지식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비로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 지었다고 바로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됩니까? 이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내가 회개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안 되면 내가 하늘 앞에 구해서 하든지 하면 되지. 그런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너는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모든 독서량만 읽지 않은 죄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다른 독서량만 읽지 않은 죄 이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네 지식이 완전히 이 세상 지식으로 다 변해버렸다. 하나님 지식보다는 세상 지식이 내를 갖다 점령하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구원관도 다르고 하나님관도 다르고 이 세상관도 다르고 다르다. 그러니까 지식이 그것에 달라지면 그 사람은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주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내가 더러운 죄 지었습니다. 그거 회개해봤자 지식이 변화되는 안 하면 내나 같은 그 우물 안에 그 죄라는 우물 안에 내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변화되는 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변화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지 않은 죄 이제 하나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넘어가 버립니다. 믿는 거는 믿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난 들었으니 알았으니 자꾸 이렇게 믿지를 않는다. 안 믿는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뒤에 이런 행동의 죄 저런 행동의 죄가 믿지 않은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믿지 않은 죄.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살지 않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 말. 성경으로 살지 않은 죄, 성경대로 행하지 못한 죄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말씀 가지고 회개도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복도받고 화도면하고 다 되는 것이지. 그래서 큰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과 말씀 듣는 것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회개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괜히 너 지금 회개를 하면 기도 못한다고 그거 한다고 물론 기도도 해야지만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부터 봐라. 내가 들으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내가 이런 걱정 속에 이런 지금 내가 비참 속에 있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래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눈에 더 들어오는 겁니다. 또 들어도 귀에는 웅하지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아무 관심도 없고 들어도 거기에 아무 자기한테는 이런 뭔가 느낌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도 듣고 그래도 성경을 봐라.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개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십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백성들이 이거 참 행하라고 준 거 아니가. 우리는 구약 백성들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되는데 꼭 십계명을 다 행해야 되느냐? 십계명 행한 건 이건 다 율법주의들이 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 거기에 해방을 받았다.
주님이 대신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속을 믿기만 믿으면 된다. 너무 쉬운 겁니다. 이러니까 마음에 믿으면 되지 꼭 행할 필요가 없다.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아주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행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뭔고 하니 먼저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속받지 않는 성도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정죄가 되는 이런 큰 정죄거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속받지 않는, 즉 택함을 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사람은 이 십계명 때문에, 이 계명 때문에 모든 계명을 줄여서 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 계명이 구속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심판거리가 되고 이게 정죄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되죠.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구속받았다면 법적으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실제로 구원을 얻는 거기에 대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이것을 지키기만 지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실상의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사활의 대속을 믿습니다. 믿었는데 마음으로 나는 사제 믿고 칭의 믿고 같이 믿었는데 행하는 것 보면 전부 죄는 다 짓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속을 믿었는데 죄를 다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 건설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기본구원은 행함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이 다 받는 것이고, 이 건설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래가지고 대속을 자꾸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대속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사제와 칭의와 저는 믿습니다. 믿었으니 나는 이제 건설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믿고 나는데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그러면 행함은 어떠냐? 우리가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면, 믿는 사람 정말 믿음 표시는 뭐냐?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행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었다는 표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성도에게 십계명은 법적으로 구속받은 이것이 실상으로 구속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이 우리들이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믿었으니 어떻게 내가 이 실상으로 바뀌었느냐? 현실에서 이 십계명대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대속을 믿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이 행할 만큼의 믿음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서 믿을 때 어렵다 하시고 행할 때 또 어렵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없다면, 모른다면 그 사람은 건설 구원을 실상으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되 십계명을 지키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끝까지 다 드리기까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기까지 행해야 되지, 그냥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 드리지 않아도 행했으면 됐다, 요거는 행할 수 있고 다 드려서 내가 감옥에 갈 만큼 그 정도로 내가 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이 너 정말 행하는 자냐 아니지 않느냐, 정말 믿는 자냐, 주님에 대해서 안 믿는 자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거는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군을 받지를 못한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한 행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그 행위가 있어요. 그 거룩을 범한 그 행위 하나 때문에, 그 행위란 것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물을 갖다가 내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입으로 명하여 내라 했는데, 입으로 명하여 내는 것보다 이 반석을 쳐면서 입으로 뭐라고 명하지 않냐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 이런 말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물을 낸다고 하나님이 거룩을 범한 겁니다. 왜 범했냐고 해놨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영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룩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될 만큼 믿어야 되지, 행하는 것이 온전치 못한데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해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실상의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큰 이런 구원을 얻는 능력이 십계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계명을 말하면 부담스럽다. 계명을 내가 지키나, 하나님 명령을 그 어떻게 다 지키나? 지키나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손해봐야 되고 이 일도 내가 수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는 것을 큰 짐으로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이제 건설군을 실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속을 믿었으면 이제는 실상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이 구속의 이 실상을 입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보배와 같은 계명이다. 요것만 이대는 요대로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내 믿음을 인정을 해주신다. 요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는 참 실상의 구원을 얻게 해주는, 믿음의 표시로 해주는 이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도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피조물이 어떤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지를 그냥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냥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도 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나누면 뭐가 있다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고, 그런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명령하는 말, 이게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알도록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고, 다 믿고 이제는 명령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할 때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가 판명이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면 그는 믿지 않았다는 증거고, 순종이 됐다면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믿고 몸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인적 믿음이 아닙니다. 전인적이란 말은 마음도 몸도 소유도 생명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지, 마음은 저 사람 참 좋은데 행위는 저 엉망진창이다, 그는 온전한 전인적인 그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참 저 사람이 참 온전하고 행동도 참 흠잡을 데 없고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거기에 거침이 없이 전체가 다 저 사람은 참 저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이게 마음도 보시고 정말 믿으면 행동까지 보자, 행동을 행하는 거, 계명대로 행하는 걸 보자. 그러면 이 마음을 정말로 믿었다고. 그렇지만 행동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행동에도 외식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자기 위하여 하는 행동도 있고 뭐 다 다른 사람을 포기 위한 행동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까 다 드리는 거, 다 드리는 이거는 속이질 못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려야 되고 자기의 생명 드려야 되고 자기의 정성도 다 드리니까 이거는 속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마지막 뭐를 보고 판정합니까? 믿음을, 행함을 보고 판단하고, 행함은 다 드렸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너는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웃은 내 제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죠. 이웃은 누구나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사랑하라니까 거기서 가짜배기는 다 거기서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형제를 사랑했다 제목같이 사랑 못하니까 거기서 다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외식으로 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계명을 참 우리에게는 참으로 믿도록 만들어주는 참 복된 계명입니다. 만약 명령이 없다면 이 명령 없이 믿으면 된다면 전부 다 잘 믿는다고 다 주장하고 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 믿었다고 다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 행해봐라 이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반이나 뚝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으로 다 믿는 사람이 반은 뚝 떨어지고 반만 남아서 이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거기서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행해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아 때 8시고요. 이것이 노아 때 8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로 다해서 행한 흠없이 행한 그게 참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을 얼마나 믿은지 안 믿은지를 판정하게 하는 좋은 그런 계명입니다.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명령은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모든 명령을 모든 계명을 다 합쳐서 그 모든 계명을 다 합쳐서 그를 간추린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간추린 것이 10계명. 그 고기를 잡을 때에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물이 뭐 조그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밖에서만 하고 뭐 이렇게 다라이만 하고 그런 거 해봐야 던져봐야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물은 굉장히 커야 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그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그물이 워낙 크니까 그 그물을 다 잡고 난 뒤에 그걸 간추리를 하면 이렇게 큰 운동장만한 거다. 아주 작은 학교 뭐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건데 그걸 어떻게 다 그 정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그물에는 벼릿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벼릿줄은 그거는 딱 잡아가지고 그거만 싹 당기면 그 그물이 그렇게 퍼져 있던 것도 한목에 쫙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 벼릿줄을 가지고 딱 잡고 이렇게 쫄쫄 말아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꼭 뭐 모기장 치듯이 양쪽에 이렇게 고리 있는 거 딱 잡으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듯 신구약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벼릿줄이란 말은 십계명이란 말은 벼릿줄과 같이 요약해놓은 거다. 이것만 가지고 십계명 가지고 퍼주면 모든 계명이 다 나오고 모든 계명을 싹 줄이면 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가지고 자꾸 살피고 들어가면 모든 계명을 차차차차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로 깨닫는 데가 회개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바로 깨닫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성경, 다른 책보다도 많이 읽어서 이 성경을 잘 알아서 이 잘 아는 그것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지. 야, 이걸 내가 못 믿었구나. 이걸 행하지 못했구나. 이래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모르면, 이 십계명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아, 너 그거 죄다. 하나님 앞에 그거 죄다. 이제 알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이 회개해야 되겠네. 비로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빈틈없이 다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첫째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에 10가지인데 그 10가지 중에서 그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하나는 피조물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대표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물질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것도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것도 다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대표로 물질과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둘로 딱 나눠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네가 지은 이 죄가 뭐냐 보자.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자. 내가 사람들 앞에 이 피조물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는가 보자. 이래 찾으면 온 성경 전체를 다 찾는 겁니다. 온 성경 전체에 있는 계명을 다 이렇게 보고 빈틈없이 빠짐없이 모든 죄를 망라해서 알 수가 있고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자기는 이 죄가 아닌 줄 알고 회개를 못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할 때 연락하신다.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라고 한 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자, 홑계명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을 홑계명이라 그럽니다. 홑계명.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바치리라. 여기 1계명이요.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요거 2계명이요.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홑계명 4가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이 계명대로 못한 이 죄가 있구나 찾아서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진노가 풀리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회개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요거 하지 마라. 그 성경에는 또 요 계명에는 또 요 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 마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하면 너는 죄가 된다. 하지 마라. 그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 그 대부분 다 하지 마라가 대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는 지키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요거는 그거.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멸시하라 말하는 이렇게 공경하라고 여기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은 소극적 계명이라. 하지 말아라. 요거 안 해야 된다 말이에요. 안 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금령. 성경에 금령이라는 거 있어요. 금령. 금령이란 금하는 행위. 금하는 행위. 그런데 이 금하는 요 10계명인 동시에 이 속에는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말은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이 적극적 계명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거는 10계명은 다 모든 계명을 간추린 것이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실상의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이 계명을 다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믿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십니다.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계명과 2계명부터 1계명은 뭔가 하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게 다른 신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이란 말은 영이란 그 말이요. 영이란 뜻입니다. 영물.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영인 또 누가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 영이 또 누가 있습니까?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영으로 된 거. 천사는 다 영입니다. 육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육으로 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물건이나 다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육으로 되었습니다. 영육으로.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계도 맡기고 물질계도 맡기겠다는 뜻이죠.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이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영물을 만들고 영적인 그 영물을 만들고 또 흙으로 육적으로 만들어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고 또 사람은 영육이고 모든 짐승이나 땅에 있는 건 다 육이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외에 영은 누구입니까? 천사들 뿐입니다. 천사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천사가 영물이니까. 이때 그러면 다른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신이 아닌 것 중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천사 중에서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났다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온 이 천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사단이라, 마귀라, 귀신이라 그럽니다.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영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인격을 가졌고 그는 희로애락을 가졌고 아주 간교한 온갖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귀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이에요. 귀신들이 내 마음속에 뇌를 점령하여 내게 떡 들어와서 주인처럼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귀신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귀신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모든 너가 죄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들어서 모든 역사를 했고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세상이 말하는 귀신이 눈으로 보이는 건 뭐 이상한 현상이나 그런 걸 말하는 그건 잡귀신이에요. 그는 아주 잡귀신이야. 그 귀신은 맞지만 잡귀신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다 이렇게 저버리게 만드는 그 차원의 이런 귀신들, 이런 귀신이 지금 꽉 찼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꽉 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들락날락합니다. 그 사람들은 떡 들어가서 좌정을 합니다. 떡 앉아서 자기가 보좌 위에 떡 앉아서 시키는 대로 귀신이 너 이거 죄짓라면 죄짓고, 너가 지금 욕심 품으면 욕심 품고, 너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크게다가 주력을 살아라면 그렇게 행동하고, 이 귀신이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을 미혹을 시켜버리니까 귀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는 그게 종이 노릇합니다. 이거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해서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좌정합니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습니까? 불신자 속에는 귀신이 좌정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좌정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 믿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자정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귀신이 속에 있으니까 귀신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모든 것은 다 믿음이 안 되는, 믿음 반대가 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런 은행심사나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을 있게 하지만 내 쫓아라 그 말이에요. 이 귀신들을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귀신이 속에 있으면 네가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다. 귀신의 지도받아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욱더 망하는 길밖에 없고, 또 네가 이 죄를 안 짓겠다고 아무리 해봐도 속에 귀신이 들어서 안에서 다 주인 노릇하는데, 귀신이 자식이 되는데 귀신부터 쫓아내야 되지.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을 나가라고 막 호통친다고 쫓아납니까? 못 나갑니다. 귀신은 난 정당하게 들어와서 나는 내 속에 이겼기 때문에, 너랑 내가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네 주인이고, 나가라도 안 나갑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은 어떻게 쫓겨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 오면 귀신은 다 쫓겨나가세요.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의 인정하고 내 피에 고하면 그때 귀신은 못 기다리다 그냥 쫓겨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피에 다 고해서 죄사함을 다 받아버리는데, 그러면 귀신이 안에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속에는 귀신을 내가 쫓아라. 그 귀신이 쫓지 못하면 너의 행위나 은행심사는 전부 귀신의 행위로, 나머지 모든 은행심사는 다 이런 죄악으로는 살다가 멸망이 된다.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이 집은 뭡니까? 마귀의 집은 뭐라 했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떡 들어있는 집은 죄랍니다. 그 죄를 죄 속에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죄집 속에. 그러면 그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집을 뜯어버리면, 철거를 해버리면 됩니다. 철거하면 이 마귀는 쫓겨나가 버립니다. 철거하면 어떻게, 죄는 어떻게 철거합니까? 주님의 피에 고해서 철거합니다. 피에 고하면 마귀는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 좌정을 못합니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부터 쫓아내야 되지. 이거 쫓아내지 않고 너 모든 은행심사는 전부 마귀의 지시 받아가지고 하는 기 때문에 그 해봐야 전부 다 망하고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마귀를 내어 쫓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이제서야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하는데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이 오면 어떤 말씀대로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어떤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오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가 쫓아라.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들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쫓아내라.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온갖 폐악을 부리고, 그 예수님 계실 때도 거기 보면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쳐가지고 몸에 막 이렇게 그 해를 입히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다 이렇게 이렇게 해를 상하게, 해를 끼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예수님 오니까 그냥 다 도망가. 예수님과 다 거기에 쫓겨나가. 그 귀신이 다 나가면서 자, 예수님 오면 귀신 다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니 귀신 나오고 나면 그렇게 폐악적이고 온갖 믿음을 떠난 행위하다가 귀신 떠나고 나면 멀쩡하게 이제는 내가 언제 그랬지? 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었나? 예수님 계실 때 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사는 이런 속에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다른 신들을 내 속에 있어서 그렇다. 그걸 쫓아내는 방법은 마귀의 집을, 귀신의 집을 뜯어내는 것 외에는 없다. 마귀의 집을 뜯어내는 철가는 이런 주님의 피에 의해서만 이 죄는 다 도말이 됩니다. 주님의 피에 의해서만, 주님의 피에 고해서만 비로소 그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 말. 나오고 나면 이제 그 지도를 안 받습니다. 이제 지도 안 받고 성령이 받아들이면 그 틈 사이에 이제 마귀가 나갈 때 성령을 자기 속에 강하게 받아들여서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을 하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행위로,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회개했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회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회개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는 성령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라. 큰 환난이 와도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고 의의 열매가 맺도록 그 다음에 이 일을 주시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요. 죄인은 먼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 행위로 그들 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이렇게 다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어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자. 요거 오늘 우리가 오전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명령을 다 합쳐서 요약하고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명령을 다 모아서 망라해서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구속의 하나님이다. 구속할 때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한 전능의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도 믿고 너를 피로 그 애굽 땅에서 너를 구출해 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명령대로 순종해라. 믿고 이거는 믿으란 뜻이요. 이거는 1계명 앞에 있는 거죠. 명령하기 전에 믿고 그 다음에 행해라.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쫓아내는 일 해라. 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귀신 들려도 귀신 들린지 모릅니다. 본인이 귀신 들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전부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무당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의 그런 잡귀신이라. 그런 건 아주 그런 걸 귀신이라고 속이는 귀신입니다. 자, 저기 귀신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때가 귀신이지 우리같이 멀쩡하게 예수 안 믿고 다녀도 그 귀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식대로 다 예수 믿어도 그런 귀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다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그 귀신은 큰 귀신, 작은 귀신, 아주 미세하게 믿음을 요만큼만 딱 손에 보이는 귀신, 지식을 살짝 바꾸는 귀신, 그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귀신은 하나님 앞에 그 고해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지 못하도록 주인으로 앉아있지 못하도록 미혹을 받지 못하도록 귀신이 우리 속에 떠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면 그 미혹인 줄 모르고 내게는 이게 제일 좋다고 여깁니다. 제일 내게 복이 있다. 이 제일 좋다고 여기도록 그렇게 판단이 되도록 미혹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길도 그냥 막 죽을 때까지로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내게는 이것이 복이고 내게는 이것이 가장 행복이고 내게 가장 기쁘고 내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니까
죽날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귀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나니까 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발광하던 그 모든 행동이 중단하고 아주 얌전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일계명, 요 일계명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삼는 불신자들은 이 귀신이나 말하면 전부 다 이렇게 어리석게 보고,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나비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걸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을 말하면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귀신이 있어. 이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있게 하지 말지니라.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고, 들어왔으면 쫓아내야 되겠고, 쫓아냈으면 다시 못 들어도 또 막아야 되겠고, 이 귀신은 나갔다가 쫓아내서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해도 물가로 다니다가 다음에는 더 많은 귀신을 몰고 와서 깨끗이 소재된 그 집에 다시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때는 더 큰 귀신,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 해서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됐다. 이제 하나님 나를 깨끗한 생활을 했네.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생활하네. 그 틈새에, 어느 틈새에 더 많은 귀신을 끌고 그때 들어와서 그 비참함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삼킬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다 믿음을 다 떠나버리고 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그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일계명을 우리가 바로 지켜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근데 일계명은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 때문에 짓는 죄다. 이게 해가 어느 게 더 큽니까? 귀신 때문에 드는 이 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일계명으로 둔 겁니다. 일계명으로.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